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능력의 범위를 딱 인간만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이상의 영역, 그 한계를 벗어나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 좀 있다고 세상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또 세계 경제를 한손에 쥐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사람을 향해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주여 내가 참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람의 연약함은 어떤 것인가? 먼저 첫째는 모른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마치 암호로 된 비밀 문서 같은 느낌입니다. 이 암호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꿈 때문에 마음 가운데 번민이 가득해져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수많은 박수, 술객,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는 마술사, 또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죠. 무슨 꿈을 꿨는지는 본인만 아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맞추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잘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모르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즉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왜 꿈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꿈을 알려주면 거짓으로 제대로 된 해몽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이 심상치 않음을 잘 알았고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영험한 사람이 잘 해석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찾아서 꿈을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왕이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왕의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기호 하나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물음표입니다. 모릅니다. 왕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술객들, 지혜자들은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무런 기약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길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는 참 지혜로운 성도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람의 연약함 두 번째는 나를 수식하는 것들입니다. 즉 나의 실력, 나의 배경, 나의 직업, 나의 직분, 나의 이력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꿈을 못 알아맞힌다고 나라의 지혜자들을 싹 잡아 죽이는 그런 광기만 보여줄 뿐입니다. 자기 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폭군의 모습, 무능한 그 모습만 보게 됩니다. 또 지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의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위도 높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을 해석하라 해몽하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걸 누가 압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 말은 단순히 볼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말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헛되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던 일을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이 신의 계시를 받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다 거짓이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임을 증명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래서 지금 당대 최고 지혜자들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지위가 높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왕의 꿈 하나 몰라서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한치 앞을 몰랐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수식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더 괜찮은 누구라고, 내가 좀 더 나은 직업과 직분을 갖고 있다고,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내세우지 않으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한 공든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기준에서는 굉장히 공든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허술하고 약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진정한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앞에서는 사람의 약함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푸느냐? 바로 기도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1장에서 지혜와 총명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자들이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참 위태로운 다니엘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은 시간을 조금 주면은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새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일, 이 비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실 다니엘 정도라면은 아리옥을 만났을 때 왕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을 벌자마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비밀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쇠이고 바로 기도가 답입니다. 지난주에 413호에서 열린 수능 기도회를 제가 잠시 갔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래일은 모르는 거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목장을 위해, 또 다음 주일에 있는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